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설교 세 번째로요. 추수하는 주인과 추수하는 일꾼에 관한 비유로 말씀 상고할게요. 37절 보시면 추수할 것은 뭘까요? 추수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일꾼이 있죠. 예. 일꾼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직임 맡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일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38절에 추수하는 주인.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일 것 같죠? 느낌상. 그쵸? 그 다음에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일꾼은 누굴까요? 그거 왜 보내달라 그럴까요? 근데 37절 문맥 37절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러므로 그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다고 하는데 이 전개상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 전개상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그 문맥이 조금 이렇게 문맥상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쭉 한번 보시면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또 알고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공세기 사역 중에 하나는 귀신 들려. 왜 귀신 들리면 증상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들려 있으면 첫째, 눈 멀고 보지 못하고, 둘째, 듣지 못하고, 셋째, 말 못하는 거. 이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다.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다. 10계명 중에 8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그때 그 거짓말 하지 말라가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실에 위배되는 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를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그 실체가 이제 그 거짓말, 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 이제 빙의 있죠, 빙의. 여기서 이제 예배 말씀 끝나고 이제 저희 집에 가다 보면 봉일천 여기 그 봉일초등학교 근처인가? 거기 노란색 현수막이 빨간색으로 귀신 내려서 제자가 된 집. 그 무당 이게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신 받은 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신 막 받은 집. 따끈따끈한 신 받은 집이라 그래서. 영험하다는 거지.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그 영험한 그런데요? 그렇게 이렇게 소위 말해 이제 인간의 영 말고 다른 실체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뭐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식의 그 빙의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귀신? 네, 귀신이 사람 몸에 씌우는 거, 혹은 신들림, 신내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실제로 그게 귀신이 사람 몸에 씌우냐고요. 들어오니까 있잖아요. 예. 자기 그 팔레트 이호건이가 그 악역 맡은 놈 있잖아요. 김호건이가 뭐 있어요. 그런 거 오는데 이 신내림을 받으면 안 받으면 내가 안 받으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제 형제가 받듯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귀신의 영이라고 하면 이 영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나랑 이렇게 혼합되고 연합이 가능하냐 이 얘기죠. 아니죠. 한두 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있잖아요. 네. 주기적으로는 아 그래요? 그런 것 같다고. 근데 그걸 제가 딱 결론 낼게요. 현대 지금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했는데 뇌과학이 발전했어요. 뇌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밖에 있는 어떤 홀령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귀신이 씌운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씌운 게 아니라 인간의 뇌가
그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정신질환, 조현병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은 이제 주중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의정부도 가고 별내도 가고 가면서 성경 공부 하는데 금요일 날은 이렇게 많이 오셔요. 근데 오는 지체 중에 조현병에 좀 중상, 좀 심하게 걸려 있는 학생 한 명. 물어보니까 약을 9알을 먹는데요, 하루에. 아침에 4알, 저녁에 5알. 그게 다 뇌와 관련된 약이거든요. 그걸 먹고 있는 좀 중증 정도 되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의학, 선생이 아니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조금 증상이 별로 없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항상 그 얘기, 하나님이 나한테 어저께 말씀해 주셨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나타나서 이거 하라고 했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는 지금부터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또라이죠. 정신질환이에요.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 보지 말라. 그리고 뭐야? 내 말만 들어라. 그게 이제 이단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하도만 이상한 걸 들어버리니까 자기만의 해요. 확실히 진짜 기도할 때 꼭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가 문제냐면요. 기도는 내 안에 내 욕망에서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나빠요. 기도를 잘 하셔야 돼. 내가 바라는 욕망이 있죠. 네. 그 욕망을 계속 자극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윤택하려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누구를 둬야 돼요. 네. 좋은 선생을 둬야 돼요. 각 분야에. 네. 심지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편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렇게 그런 집안이 있다고 쳐요. 그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술 안 마시게 해주세요. 폭력 안 쓰게. 그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선생들,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은 좀 여기 국가에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서 우리가 왜 이런 관계가 됐는지를 이렇게 소통을 해.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술 마시는 이유가 있고, 아내가 집에서 남편과 싸우는 이유가 있고,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원인을 좀 찾아서 개선을 해야 돼요.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더 악화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낫게 해주셨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진리와 말씀 안에서 윤택하려면요. 근데 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자시면 자실수록 꼭 나이 드신 분을 비판하는 건 아닌데, 자시면 자실수록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서 누군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들을 집중해 듣지 않아요. 내 욕망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것들만 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네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슬려서 한다. 그 잘 해주는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잖아요. 그런 거 왜 나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란 얘기는 그 혼이 악한 말이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예. 딱 정리하세요, 이제요. 됐죠? 예. 여태까지 어디에서 뭘 보셨던 간에, 예? 귀신 들림, 귀신이, 홀령이 인간의 몸에 씌우는 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인정되시죠? 권사님 인정되셔요? 안 돼요?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진짜 없다니까요.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 귀신을 보신 분이 있으면. 없어요? 없고, 정신적인 심신미약의 상태예요. 그래서 굿할 때 뭐 하세요? 신명 굿을 뭐라고, 굿할 때, 푸닥거리 할 때 뭐 해요? 그러니까 막 노래하고 춤추면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잖아요. 어떤 이 혼미한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과학적 입증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누가 아프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는 당할 그 일을
내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이게 나쁘다, 이게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거를 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이라면 당해야 할 어떤 고난들 있죠. 그거는 누구나 다 당해요. 그게 나한테 불쑥 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에서 뭘 깨달았냐면 깨달은 게 별로 없어요. 고짐멸도를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은 고통이고 고통의 원인은 나의 아집이고 이 아집을 꺾어야지만 멸해야지만 진리에 이른다. 요거 4개를 깨달은 거예요. 그 진리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님뿐이 없으니까 그건 몰랐는데 그거를 안 거예요. 인생이 당하는 고난과 절망이 어떤 왜 그게 그렇게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 부처님이 젊었을 때 왕자였으니까 시내를 순찰하다가 농부가 이렇게 곡괭이로 땅을 딱 쳤는데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곡괭이를 딱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곡괭이 안에 벌레가 찍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 벌레는 왜 죽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뭘 잘못했어요? 거기 있었으니까 지켰지.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니까요. 맞죠? 이거 가지고 막, 나 오늘 공부하겠지만, 이게 누구 탓이네, 뭐 탓이네, 뭐 탓이네, 막 이렇게 하면은요, 이 관계만 안 좋아지고, 원한이 가득해요. 마음속에 원한이 가득한 게 뭐예요? 마음속에 원한이 가득한 게 뭐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항상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뭐가 가득해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부탁하잖아요.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귀신의 원한을 풀어주면, 원수를 죽이거나, 원한을 풀어주면, 원한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를 안 하잖아요. 그게 다 복음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니까요. 일단 이게 감정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인정이 안 돼도요. 일단 지적으로는 인정하셔요. 그런 빙의나 신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정신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의 문제가 성경에 뭐가 있냐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럼 귀신 들려 있는 건 뭐냐? 제가 줄 쳤죠. 첫 번째 단락이요. 선악과 먹어서 이 세상을 둘러 나누어 봄으로 율법의 욕망, 한번 욕망 동그라미 해보셔요. 이게 부처님 말씀으로는 고집, 아집 있지요. 아집, 그 욕망, 집념이라고 하는 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내면적 상태가 귀신 들림이에요. 그거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다이몬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은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으니 악한 말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이에요. 회당 보이시죠? 보세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소굴로 상징되는 어디요? 회당 1페이지 맨 위에 보이세요? 회당 동그라미 하세요. 회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이 귀신의 소굴이에요. 왜? 악한 말을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이 사역이 바로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들게 하고 마음에 우울증이 가득하게 한 악한 영화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 복음의 실체를 건네주고 가르치면 그게 악한 말을 없애는 축사 사역이라니까요. 이 세상을 에피뚜미아의 두 마음으로 보고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 행하면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에 성을 쌓으며, 성 한번 더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집이에요. 욕망이고요.
욕망하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뭐 하지 못해요? 예, 용서하지. 귀신이 한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 한이 뭐예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죄책감이 가득하죠,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해요? 동물의 피를 바치는 거예요. 그 심리학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막 패요, 밤에.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꽃다발 들고 미안해. 왜 그런지 아셔요? 여긴 추우셔요. 또 더우시면 이거 돌릴게요. 네, 또 추우시면 난 시간대. 정품 가져가. 꺼갖고 왔어. 성분이 하나 어땠어? 이걸 이렇게 해요. 잠깐만요. 네. 됐죠? 네, 천천히 좀 하면 돼요. 용서하지 못해요. 네, 그 죄책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내려오셔. 목자 없이 고생하고 기진함 있죠? 이렇게 목자가 없어서 성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37절 3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목자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하고요.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양을 돌볼 그 목자가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 그랬죠? 예, 성도의 목자는 예수예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우리를 돌보냐 이 얘기예요. 자,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양을 어떻게 목양할까요? 어떻게 돌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셔요? 네, 무엇으로 돌봐요? 네, 말씀으로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돌볼 수 있는 힘이 되지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면 성공하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헌신하면 복 주고, 그게 말씀의 내용이에요? 말씀이 담고 있는 그 핵심은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담고 있는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마음이에요. 지난주 했던 거 좀 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 법칙이나 삶의 위로나 어떤 규칙이나 도덕을 아는 거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런 거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과 나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치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일심이잖아요. 동체라고 그 얘기하는데 이심 전심이 되고, 하나님 그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치성을 드리는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나의 뭐가 중요해요? 나의 욕망이 중요해요. 잘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초두에 나이가 자시면 선생을 많이 둘 생각을 안 한다는 이유가, 선생은 무슨 기능을 해요? 선생은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고집, 아집이 가득한 분들은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선생의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그게 아집이에요. 근데 이 선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욕망, 요것이 없어지고 내가 몰랐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이 윤택해진다니까요. 우리의 삶이에요. 저희 집도 이사 준비하려고 이제 내년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좀 넓은 집에 있다가 이제 좁은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사님? 삶을 다 버려야지. 빚내서 좀 하면 안 되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있는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집사람이 20년, 30년 동안 쌓아 올린 그 살림이 우리 성도님 댁은 어떠세요? 이게 좀만 빼면요 바닥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거를 2년 동안 5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요. 6개월 동안 안 쓰는 물건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 그 기본이죠. 근데 이게 버리면서 나중에 혹시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요. 맞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았냐면은 그 시중에 요즘에 유행이 심플 라이프가 있어요. 심플, 삶을 간단하게 하자. 옷도 입으로 한 두세 벌 입고 다니고 막 집에 막 활동 하지 말고. 근데 그걸 듣고 나서 맞아,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사는 건 건강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집을 치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선생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걸 우리 마음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80년 사셨잖아요. 80년? 70년 사셨잖아요. 그러면 70년 산 인생 속에 뭐가 쌓여요? 마음에 뭐가 쌓여요? 마음에 살림이 쌓이잖아요. 다 버려, 다 버려. 근데 이게 버리는 게 싱하잖아, 우리 집은 다 버려서. 네, 버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일단 버리려면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생의 얘기를 듣고 내 욕망이 내 거를 지키고 싶은 그 욕망이 이게 옳지 않았다. 이거를 알아야지 이 선생의 얘기를 듣잖아요. 진리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아집과 고집 욕망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건네줘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건네줘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너는 마음에 새기고가 너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이 되고. 예레미야 3장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목자가요, 내 마음인 목자. 그러면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신 또 다른 하나님이죠. 다시,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신 또 다른 하나님이잖아요. 왜 우리가 고통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건네주려고 그 목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신 목자 있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분으로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되라. 제가 줄쳤죠. 한번 줄쳐보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로 설명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가 없는 상태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성도를 목양할 인간 목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을 그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의 세상에서 가인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귀신 들려 구천을 떠도는 삶, 안식과 자유가 없는 삶.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힘을 다하여 종교 행위를 해도 3000배 절을 하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만 충족하는 거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오히려 종교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나중에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이 왜 귀신이 물을 싫어할까요? 희한하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닌대요. 물은 뭐예요? 에메트, 생명, 진리라 그랬잖아요. 치기를 구하되 칠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집은 성도예요. 사람들. 하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이요? 7, 7 완벽한 귀신이에요.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어떻게 돼요? 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의 마음의 상태가 더 완고해지고 더 심해지게 된다. 그 뜻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진리를 통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땅을 통해서 하늘을,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땅의 성전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을,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어두움이 뭐예요? 여기 했었나, 여기에서? 하도 왔다 갔다 한 데서 많이 있어가지고 한 거 또 하기도 하고 안 해, 그러는데 이해해 주세요. 어두움, 어두움, 빛.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가난. 뭐예요? 가난의 반대가 부. 그 다음에 병듦. 건강.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자, 어두움이 좋은 거예요? 빛이 좋은 거예요? 답하기 싫으세요? 가난이 좋아요? 부가 좋아요? 왜 이러세요? 병든 게 좋아요? 건강한 게 좋아요? 건강한 거. 네. 그럼 병든 건? 같이 있는 거지. 병든 건 나쁜 거고, 악한 거고, 건강은 좋은 거고, 선한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기 돈 없으면은 죽고 돈 있으면 살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병이 들었어요. 몹쓸 병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내가 왜 병들었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왜 이러지?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병등은 나쁜 거니까 하나님, 신께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뭐라고? 나 이 병든 거를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병든 거는 나쁜 거다라는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병든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안 해요? 낫게 해달라고.
아니 병든 게 나쁜 게 아니다고 이해한 사람이 어떤 게 있으면은요, 하나님 나 병든 거 고쳐주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생은 생로 병사예요. 이것도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예요. 생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뭐예요? 죽고. 이게 인생의 법칙이라니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돌아가실 때 반드시 어떻게 돌아가셔요? 병 들고 돌아가셔요. 물론 사고로 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병 든다는 얘기는 죽게 된다라는 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인간의 인생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니까요. 아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기독교가 아니라요. 세상의 원리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병든 거는 나쁜 거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의 자연 법칙으로 생로 병사를 던져줬는데 그거 나쁘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두움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은 어두움을 통해서 빛나는 거죠. 예를 든 게 제가 여기를 다 깜깜하게 다 해놨어요. 커튼 치고 다 깜깜하게 해놓으면 여기 암흑천지가 되죠. 그때 제가 라이터로 불을 탁 켜면은 빛이 딱 들어오죠. 그때 그 빛은 뭘 태우는 거예요? 어두움을 태우고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 없다니까요. 심리학에서 내과학이 발전하니까요. 기쁨의 감정이 좋으세요? 슬픔의 감정이 좋으세요? 같이 있지만 뭐가 더 좋으시냐고요? 기쁨이 좋잖아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슬픔이에요. 슬픔이 없이는 기쁨이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당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이 있죠. 그 슬픔을 계속 당하다 게 병적 증상이 되면 뭐가 돼요?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하게 증상되면. 그리고 이게 기쁨이 막 계속 막 발전하면 뭐가 돼요? 조울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조울증, 우울증이잖아요. 이거를 슬픔이라는 걸 통해서 기쁨을 알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고, 기쁨을 통해서 슬픔을 알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하나가 된 사람에게 슬픔이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슬플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슬퍼하셔야죠. 슬플 때는 슬퍼해야죠. 기쁠 때는 웃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요. 이 두 개가 항상 우리 인생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슬픈다고 이건 악한 거라 그래 놓고, 아니, 이거는 저주받은 거고,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거 가난과 부도요, 이게 자본론, 칼 막스의 자본론 두껍지만 그 책만 보더라도요, 이 가난과 부가 왜 형성되는지 알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끔찍한 현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뭐 축복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 자본이 흘러가는 세상에서 이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본주의를 알고 배워서 그것들을 잘 내가 사용하면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강남에 그 주식 부자 그 인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속은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장외 주식은 이게 장외에 있는 주식, 들어가기 위한 주식은 되게 리스크가 되게 많아요. 한번 들어가면 이익률이 엄청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문가가 돈 많이 번다고 전문가는 인간이 그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그래서 돈 내고 사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투자하면 1억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인간은 그 인간의 돈 벌고 싶은 욕망을 이용해 먹은 거죠. 물론 그 인간 제일 나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속은 분들은 그 심리예요. 내가 평생 동안 번 돈 좀 노력해가지고 좀 벌어서 남은 인생 좀 편안하게 살자. 그 심리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가난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취직 안 되고 있는 젊은이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젊은이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가난하고 직장 안 다니고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 취업이 안 되고 대기업에 취업이 안 되고 돈을 많이 못 벌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예요? 비난하고 너는 게을러서 그래. 너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정죄하는 게 기분이 싫어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알라 그러시고, 가난을 통해서 부를 알라 그러시고, 병든 거를 통해서 건강을 알라 그러고,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알면 이 두 개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니까. 그게 모노게네스, 하나가 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요? 하나님으로 불러요. 하나이신 분. 이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서라. 네, 그 신명기나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진리 안에 똑바로 서라. 그렇게 똑바로 서면 그게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반드시 여기 안에서 욕망하고 있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나, 그 집. 집으로 살고 있는 그 나가 죽어야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으세요 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목이 물리셨어요? 권사님의 피를. 자, 그러면 이제 맨 아래 단락 보세요. 진리 있죠, 진리. 진리는 뭐 하는 거냐? 나를 용서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하나는 사랑인데,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사탄이 누구예요? 보이세요? 나, 동그라미, 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 원수가 누구예요? 나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이야 사업 소환이 있고 부모님 잘 만나면 벌 수 있지만 이거는요,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나를 용서하는 거. 나를 용납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해요. 나를 용서하는 것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부처님도 깨달은 그 진리가 있는데 부처님도 그건 모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안 거지. 내가 나를 용서해. 그건 안 돼. 용서하는 실체는 예수님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딴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거 하나 모르고 귀신의 세간으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귀신이 사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누가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디 가요?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인 지옥 갔네 천국 갔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자기가 만든 그 지옥에 자기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한이 가득하잖아요. 왜 당신이 나를 지옥에 집어넣어? 예수님 안 믿었다고 날 지옥에 집어넣어도 돼? 그렇게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요? 그 지옥으로 보낸 실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니까요. 자기 자신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면 거기에서 나를 용서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짐을 좀 푸세요. 집 정리하실 때 살림새 다 집어넣고 다 빼서 정리하시잖아요. 그것들 좀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산 만큼 짐이 쌓여요. 그런데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자 없어서 유리하고 기진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해결책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거 정말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귀신 들려 유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 지금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죠.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건강의 회복이고요. 마음이 우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유쾌한 마음이죠. 근데 목자는 이런 거 줘요, 안 줘요? 목자는 안 줘요. 그게 이제 문제라니까요. 잘 보세요. 본문에 중요한 것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이죠. 그러니까 추수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추수. 자, 그럼 추수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데리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데리조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데리조는 거두다, 추수하다 이런 뜻인데, 그럼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심고 하나님의 것을 거두시는 분이죠. 나중에 또 그 비유할 때 얘기할 텐데요. 하나님이 추수하는 주인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심고 하나님의 것을 거두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심어요? 율법을 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뭘 거두어요? 진리를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심어 놓으셨죠. 그럼 우리가 인생의 삶을 통해서 뭘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진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진리의 열매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한, 내가 너한테 열매를 내라고 진리를 내라고 줬던 그 율법을 가지고 왜 네 멋대로 사용하냐 그랬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요. 내가 너한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준 그거 있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 뭐예요? 권사님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우리 인생 전부 다잖아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나셨잖아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다 주신 거잖아요. 나중에 가실 때 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도 그거 거두시는 거라니까요. 그 주신 자도 여호와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다. 그거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수하는 주인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거두신다. 요거예요. 자, 보세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됐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인 겁니다. 추수하는 일꾼. 그러면 추수하는 일꾼은 누구냐 보세요. 일꾼이 에스카테스인데요. 이게 일꾼, 노동자, 행위자라는 뜻인데 관련된 단어가 에르곤은 뭐냐면 행위예요. 한 페이지로 갈게요.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 믿음이라는 행위를 표현할 때 에르곤인데 그게 오늘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단어 에스카테스,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의 표피적 의미는 한번 줄쳐보세요. 일꾼의 표피적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그거 맞습니다. 일꾼이란 얘기가요. 그럼 그 내용적 의미는 뭐냐? 율법을 심고 진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그 행실과 행위가 있는 사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한번 톡 까놓고 우리가 해봅시다. 피조물이 신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시간과 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권사님이 저한테 이 목사님 내가 집에서 이게 해놓은 이거 고추인데 권사님 목사님 가서 이거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께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왜요? 권사님 거를 저한테 주셨으니까. 근데 권사님이 예를 해요. 이거를 가지고 가셔서 권사님 목사님 이거 아이폰 좋은 건데 이거 목사님 쓰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죠. 제 건데 원래. 여기 있는 거를 권사님이 가져가셔서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권사님께. 왜 제 거를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산이나 자녀나 관계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 맞나요? 어? 하나님 거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어떻게 당황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할 때 그 심리가 이거예요. 내 거라고 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주잖아요. 내 거를 주니까 내가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리적인 측면에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죠. 맞잖아요. 그럼 아니 물론 내 거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니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거 가지고 제가 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내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걸 가지고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헌금 내는 심리, 봉사하는 심리, 새벽 기도하는 심리가 다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 분들의 심리나 영적인 상태가 보면 다 이거라니까요. 내 것 가지고 다 넘겼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화가 나잖아요. 내 거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처 이 하나님이 그 강남 주식부자 그 사기꾼처럼 먹고 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거 우리 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 거라니까. 제 말 좀 이해되셔요? 속 터져 죽겠어요 저는. 요거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욕망과 자기 의가 가득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거라고 하면은 마음속에 걱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뺏어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심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하면 하나님도 갖고 와 그러면 얄짤없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내 거라 그러는 게 근데 어쩔 수 없어. 죽을 때 다 놔두고 가요. 내 거 없다니까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니까 죽을 때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것도 세금까지 안 내려고 대기업들 사장들.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 총수들 있잖아요. 이 총수들은요, 지가 잘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라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모 재벌 아들로 태어나서 재벌이 된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부모가 재벌이 아니래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있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여기에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고 봉양하는 거는 내 거 가지고 섬기고 봉양하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내 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지? 그걸로 나 섬겨. 그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그게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헌금을 낼 때도 요걸 예수로 믿고 나한테 주신 모든 것들을 그 진리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나라랑 교회의 봉사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봉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난 줬잖아요. 줬지요.
하나님이 주신 걸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어려우세요, 오늘?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셔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 지옥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지요.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타 등 모든 걸 다 줬어요.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거예요. 맞죠? 요거 인정하지 않으면 불신자예요. 에? 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걸 받고 왜 이걸 하나님께 줘요? 어디다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줬잖아요. 나한테만 줬잖아요. 나의 것으로 줬죠. 단가 준 거예요. 그럼 준 이유는 뭐예요? 뭐 하라고?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 그 사랑 알라고. 됐죠? 그러면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이거 가지고 뭐예요? 나의 삶의 존재와 가치를 위해서 누리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는 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제가 헌금 내면 뭐 한다 그랬어요? 손해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걸 주는 거라니까요, 여기에다요. 우리도 그 생각하죠. 내 걸 또 이웃에게 주면은 하나님 뭐 해주신다 그래요? 채워주신다 그러죠. 그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걸 섬기는 거니까 그걸 누리는 거라고요. 누림이라고. 그걸 안식이라고 그러고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엄밀한 의미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진짜 자식을 사랑해서 헌신해요? 내가 내 자식 낳을 때 이 자식 낳으려고 내가 준비해서 낳았어요? 이 자식 사랑해서 내가 낳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섬기고 애쓰는 거는 그 자식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식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 자식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자식은 하나로 결탁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식을 뭐예요? 달달 볶는 거예요. 내 조종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게 내 욕망이라니까요. 이건 이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거 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잘 누리고, 예, 돈을 주시면 돈을 누리고, 건강이면 건강 누리고, 잘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어려운 거 없다니까요. 근데 교회 절에서는 뭐 상관도 없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셔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요. 제가 늘 말씀드리기. 교회, 이게 뭐냐, 하나님에서 교회 성도가 된 헌금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냐고. 누가 사용해요? 그 교회 공동체, 사람이 만든 조직체가 사용하잖아요. 목사 사례비 주고, 운영비 주고, 또 선교비 주고, 또 기타 등등 활용하잖아요. 다 인간이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우리나라 조세, 뭐라 그러지? 예산. 몇 조죠? 내년에 400조 된다고, 400조요? 400조예요. 이거 다 누가 낸 거예요? 누가 낸 거예요? 국민이 낸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사회에 있는 리더들이 자기네 이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국민을 위해서 활용해야지 자기네 이익 집단을 위해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그 싸우는 거 사람들이요. 이게 있으니까. 똑같아요. 세상은 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낸 헌금 있죠. 교회 1년 예산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이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 이제. 거기서 이제 장로님들, 리더들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든지 많이 좀 받으려고 좀 또 로비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각 부서에 있는 리더들은 청년부 부서 많이 받게달라고 또 싸울 거고. 그거 하잖아요. 자기 욕망들이라니까요. 제 말씀 좀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어디 우리 어머님도 이번 주 방 정리하면서
우리 아버님 옛날에 한 20년 전에 장로 인재 받으시면 사진 찍은 거 임직패 그 있는 다 갖다 버리셨어요. 그 왜 버리냐니까 이거 다 교회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이거 다 한 거라고. 20년 지나니까 아신 거. 그때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죠. 또 교회에서 장로 되고 권사 되셨다니까 또 행복해 하시고 그때는. 근데 그때 그 기쁨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별로 필요 없는 기쁨인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내가 그 진리로 진짜 장로로 성도들을 세상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위치에였다면 감사할 텐데 그렇게 해석하니까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다 그렇게 해요. 그게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이명박 맨날 하는 얘기를 저 발팍교회에서 하나님 드릴래, 네가 쓸래 이거 아들한테. 하나님 드릴래. 결국 하나님 들여서 선교비에 썼다. 그쵸, 교회가 사용하는 성교비에 헌신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내면은 헌금 낸 분도 뿌듯하고 기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도와주고 기쁘잖아요. 그 기쁨 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30배, 60배, 100배 채워준다고 채워준다. 하니까. 그렇지. 안 채워주셔요. 100배로 채워준다고 하니까. 아니 안 채워준다니까. 노력 공부 더 일하셔야 돼요. 가서 더 일하셔야 된다니까요. 나간 만큼.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독교 체계 헌금 체계만 딱 보더라도요 진짜 왜곡되어 있어요. 두 개, 봉사하는 일꾼 만드는 체계랑 신학이고 뭐 나발이고 뭐 필요 없고 교회에서 리더 만드는 체계랑 헌금 걷는 체계만 보면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안 썩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돈이 없을 때는 싸울 게 없으니까 안 썩는데 돈이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이제. 돈이 없으면 안 싸워요. 싸울 거 없으니까. 애들도 뭐 먹을 게 있어야지 싸우지. 돈이 모이면 그 돈 가지고 싸우는 거 지네끼리 이제. 뭐 많이 짓네, 만 짓네, 어떻게 하네. 왜 그게 그 욕망으로 만든 거니까. 제 말씀 아시겠죠? 물론 이거를 젊었을 때부터 잘 교육해서 건강한 경제 원리나 또 교회 봉사 원리를 잘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제일 좋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과거를 회상하는 거니까 과거의 이제 과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사시는 날 속에서 주신 것들 잘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에서 리더로 있는 입장도 또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당장 이제 누가 컴플레인을 걸어요? 아니, 저는 저 혼자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전에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개척할 때요. 성도 없을 때부터요. 당장 컴플레인 누가 걸어요? 사모님이 밤에 이제 잘 때 누가 오냐, 누가 헌금 내냐, 나는 죽겠는데 니는 뭐냐, 막 미안해요. 내가 좀 노력할게. 애쓴 거죠. 이혼의 위기와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배운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운영되지 않을 거나 생각을 하고 목사들이 있으니까 누가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 만물을 먹고 사는 건 우리한테 다 주셨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니네 열심히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나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로 진리를 알아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이거 그렇게 또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자기 돈, 자기 건강, 자기 걸 해서 막 사용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됐는데 이 돈 가지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걸 알았는데 그걸 막 이렇게 막 집착하면서 누구랑 막 죽이면서 막 하겠냐고요. 그 진리가 알았는데요. 돈을 많이 걷고 안 걷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성도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많이 있건 돈이 없건.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들 이렇게 성도님 뵈면은 좀 여유로운 분들은 얼마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이게 빚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 받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 명의 분들은 좀 여유롭게 돼서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런 분들한테 헌금 내면 복 받는다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럼 그동안 내 인생은 그럼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돈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그동안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라고 죄책감이 쌓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는 것도 저주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다만 경제 활동이나 재정 관리를 잘 못해서 실수한 거죠. 혹은 나라 경제 활동이 사람들 더 힘들게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공릉동에도 이렇게 인디밴드 가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그 동아방송전문대학교라고 그 노래하는 대학교에서는 거의 탑이에요. 경쟁률이 몇인지 알아요? 노래학과, 보컬학과 경쟁률이 1000대1이에요. 그 1000대1을 뚫고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용서이라고 볼까. 노래예요? 그 엄청나 힘들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더라고. 네. 오디션 보러 다니다가. 그랬어요. 나와서 인디밴드 가수 강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같은 그런 가수나 이런 가수들은요, 한 10만 명 중에 1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밑에서 이렇게 알바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어떤 자매는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 또 하느님 복 주니까 수지처럼 잘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의 가치에서 자유로우시라고요. 그러면 있어도 안식하고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것도 안식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이거 좀 제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자유로울 수 없다, 완전히 난 해탈이다, 그런 거 없어요. 몸이 아프면 힘들고, 그 암 사기 되면 몰핀도 안 듣는다며요. 고통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거 자체, 그거를 이게 없애준다는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 닥치지도 않는 내일, 모레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내일, 모레 급해고 일주일, 10년 생각합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되게 좋아요. 현재의 삶을 잘 즐기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심리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확 엄습해 와요. 아무튼,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는데, 진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나 또 재정이나 기타 관계들을 제가 뭐라고, 제가 감사나 배나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저도 못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진리로 잘 해석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인에게 요청하는 거. 이 일은 오직 추수하는 주인, 즉 추수의 씨와 열매의 주인인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오신 누구요? 목자인 예수님이 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하다가 데오마이인데요. 이게 매다, 붙들다, 묶다, 동요매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내가 진리로 뭐 하는 거예요? 두껍게 보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내 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진리로 뭐 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그게 청원이에요. 이 데오마이라는 동사가 명령형 과거 수동 디포넌트 2인칭 복수인데요. 좀 어렵지만요. 쉽게 말하면요. 형태는 수동태인데 해석은 능동태로 하라. 타인에 의한 능동적인 행위. 자, 그러면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하는 거는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봉사하죠. 주체는 누구예요? 나죠. 그거를 능동태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혼동태라고 해서 주체는 난데 그걸 하게 하는 실체는 하나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문법에만 있는 거예요. 헬라 문법에만. 내가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 내는데 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이 설교 누가 준비했어요? 이 설교 누가 준비했어요? 권사님이 하셨어요? 의해서 목사님. 이게 제가 한 거죠. 제 설교죠. 그쵸? 제가 말하죠. 근데 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몰라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네. 목사님이 하신 거네. 그쵸? 제가 했어요. 근데 내 건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머리 아프대. 처음 오셨는데 그러면 당연하죠.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니까. 말을 잘 알아듣네. 맞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야지만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혼동태라고요. 기도하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러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돈 없으면 기도하게 돼요. 교회 부흥하지 않으면 목사가 뭐해요? 부흥해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필요에서 하는 거예요. 하세요.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걸 아시면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것들을 건네주는 거다. 됐죠? 어렵지만. 그래서 기도하게 되셔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묶이게 돼요. 하나님과 뭐 하게 돼요? 엮이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추수하는 일꾼은 뭐냐? 마태복음 13장 39절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예요? 보이세요? 추수꾼은 천사죠. 추수꾼이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추수꾼은 천사라 그랬는데요. 이 천사가 헬라어로 안겔로스요. 안겔로스, 천사하면 생각나는 게 뭐세요? 천사하면 딱 느낌. 날개 달리고 수호 천사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팅커벨이나 착한 걔네 있죠?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요. 사자.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은 그 왕의 교지를 받들고 황명이라 그러나요? 황명을 받들고 오는 그 사자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판 영의정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왕의 교지가 높아요? 영의정이 높아요? 왕의 교지 앞에 서 있는 구급 공무원은 이 자의정보다 영의정보다 낫지만 이 교지를 받을 때 영의정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명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됐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구급 공무원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왕의 말이니까 그 영의정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천사예요. 아시겠죠? 저는 한성민 목사, 얼마 인생도 못 산 한성민 목사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딱 쓴 거예요. 저는 구급 공무원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건네주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없어지는 존재예요. 근데 자꾸 교회가 뭐 하라 그래요? 말씀을 섬기는 구급 공무원을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구급 공무원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전하는 구급 공무원이 주의 사자니까 잘 봉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은 11조도 항상 챙기고 목사 항상 섬겼다고. 그래서 복 받았다고. 그래서 때가 되면 목사님께 뭐 양복해주고. 간증하면은요, 사람들이 더 피가 어떡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 착한 마음.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하셔요. 네, 우리 이웃들이나 주위 분들에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마음이 여유로운 거고요. 그 목사 한 사람한테 막 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지도 않지만. 이게 천사예요. 말씀, 사자. 그게 천사예요. 그러면 추수하는 일꾼은 결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자, 보세요. 가운데쯤에요. 한 페이지 가운데쯤에.
그러면 추수하는 일꾼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 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깨지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런 건 톡톡톡 해서 다 아셔야 돼, 이제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다 믿고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이 하나님은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인간이. 참 말도 안 되죠? 그 신을, 인간이, 당신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말이 돼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느님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천주교는 하느님, 우리는 개신교니까 하나님. 이게 맞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신 있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있죠? 그 마음, 애끓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애끓은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 속에 왔어요. 그 뭘로 와요? 하나님의 그 마음 안 보이잖아요. 그 뭘로 와요? 문자로 와요. 문자는 뭐예요? 글. 그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글자로 오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쵸? 그럼 이 말씀이 우리의 나의 마음이 되려면, 말씀이 마음이 되려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져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이죠.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99점 맞으실래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99점 맞으실래요? 100점 맞으실래요?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노력해서 99점 맞으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100점 맞으실래요? 뭐가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인간을 왜 저를 뭐라 그래요? 우리 성도님이 아무리 노력해 최선을 다해도요, 부처님 돼도 99.9예요. 부처님이 99.9라니까요. 최고죠. 저처럼 빵점 맞는 사람에게는 하늘이죠, 완전히.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100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99점 맞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100점 맞는 게 낫겠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자존심이 자기 손 펴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안 한다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99.9점 맞을 테니까 그거 죽으라고요. 그거 죽고 하나님 그 사랑 받고 안식하며 한 해가 돼서 이 세상 천국으로 사시라고요. 그리고 때가 돼서 육체가 죽으면 가시면 되는 거고. 뭐 어렵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 사랑 알라고 주신 그 내용들이고요. 네. 그거예요. 그게 일심동체. 그 부부가 일심동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네. 그거 가르치라고 그런 얘기 주신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요. 예수님이 보신 우리들의 상태는 목자 없기 때문에 유리하고 고생하는 양입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목자를 만났다는 것인데,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라는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담게 되면 그 악한 말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하고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노임에서 나와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 다 고쳐주신 다음에 뭐 먹어요? 밥 먹어요. 양식 먹는다니까요. 저 진짜 전 TV 거의 안 보는데 진짜 감동적인 그 내용은 감동적인 게 아닌데 수지와 김우빈이 이번에 연속곡으로 나온 게 있어요. 혹시 아셔요? 함부로 애틋하게라는 20부작인데
안 보는데 그 제목까지 다뤘어요? 네, 그거 좀 봐요. 어저께 그 재방송을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 김우빈이 뇌 종양이 있어서 이제 죽어가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뇌 종양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엄마가 찾아왔어요. 엄마를 보고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무너져요. 그 엄마가 이제 아들을 아니까 그 아들이 엄마가 해준 그 뭐 삼계탕이 아니라 뭐더라? 삼계탕 말고 매운 거 있잖아요. 육개장. 육개장 그렇게 좋아해 아들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엄마 기억 못하는 자식 앞에서 엄마가 해놓은 육개장을 맛있게 만들어 놓고 자식을 먹인 거예요. 그 먹으면서 아들이 어떻게 돼요? 엄마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살다가 그 하나님이 건네준 그 양식을 먹으니까 진짜 복음이네. 그 양식을 먹으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양식 먹고. 그 드라마에서 이런 또 대화가 있었어요. 네. 그 남자애가 그 여자애한테 나의 사랑은 시작도 너고 끝도 너야. 마지막도 시작도 마지막도 너야. 네. 근데 저도 그게 복음으로 들려요. 네. 근데 그럼 수님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 드시면 된다니까요. 양식 드시고 배부르게 우리 집사님처럼 배고플 때 밥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을 먹고 그 어머니,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알면 그게 자유가 되는 거라니까. 배고플 때 맥주 먹어 배불러. 맥주도 보리니까. 부처님도 보리수 나무 아래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요. 맥주 먹다 진리 깨달아. 나는 맥주 먹고 다 알아봤잖아.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시고 또 교정받고 또 소통하고 나누며 그러면서 교회를 일구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식하면서 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게요.